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춤입니다. 한 번쯤 다시 뵙고 싶은 스승이 저에게 한 분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년 전 2000년의 4월 22일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터전이 옮겨지면서 오랜 기간 적응을 잘 못했어요.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 할지라도 말과 정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에게는 참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학교를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낯선 친구, 낯선 환경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긴장을 넘어서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결국 소심한 성격 탓에 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탓에 늘 저는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끌어내 주신 분이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중년에 체구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엄하시고 그러나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저 모르게 몇몇 친구들한테 저 친구랑 같이 놀아줘라 스리슬쩍 이야기하시고 그렇다고 저를 특별히 대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될까 염려하셨는지 혼이 날 일이 생기면 똑같이 혼을 내시고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시다 한 번씩 다가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조금씩 밖으로, 조금씩 그 친구들 속으로.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본가가 광안리인데 거기에 동네를 걷고 있다가 그 선생님을 우연찮게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왜 20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누구냐? 근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번이 선생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내용을 그때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가 무서웠다고 서울에서 전학을 와서 늘 구석에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숨어 있고 싶었는데 그런 저를 선생님이 이끄셔서 용기를 주시고 낯가림이 심한 저에게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두서없이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자 선생님이 저를 기억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제자인데 나는 너의 선생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다 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살 거라고 믿는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어른이란 무언가를 많이 가르쳐주고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저 그 자리에 우뚝히 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며 동양의 철학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였던 순자 역시 그의 책에서는 인간은 스승이 없으면 부종해지고 예의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통해 스승의 역할보다는 스승이란 그 존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도를 다시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주 전 지난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지극히 평범했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산 증인임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동일한 날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 여러분, 제자들의 그 허망하고 번잡한 이 마음은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의 상태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고, 왜? 두목이 죽으면 그 아래 졸개들 역시 곧 색출되어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11명은 예수님이라는 이 제자라는 명목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이 말은 어불성설이고 당장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문을 닫고 자신이 제자라는 이 존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셈을 따져봤을 때 따라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어쩌면 제3자가 우리를 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명품백을 들고 있는 것처럼 각박한 이 사회 속에 사치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한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지만 어느새 그 제자의 모습은 감춘 채 주님의 날에 돈을 따라서 주님의 날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살아남기에 급급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어요. 셈을 따져봤을 때 사는 것이 힘겹고 번잡한 마음과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그것을 초월하여 굳게 닫힌 문을 뚫고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이윽고 우리의 마음에는 부담이 찾아와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목사로서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십시오.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공로를 쌓고 소리 소문 없이 헌신과 봉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의 존재를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앞을 막고 있던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현실의 문 앞에 무너져 있는 나를
오늘 결단할지라도 또 넘어져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감추려 하고 있는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못자국난 그 손과 창자국난 그 옆구리를 통해 예수님이 날 찾아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내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감추고 있던 그들의 문을 열어 찾아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순간 어떻게 해야 했냐면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좋다, 행복하다 이런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사실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확인하고서는 모든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감정의 교류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을 따라갈 실력이 없는 제자란 걸 그 순간 깨달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그 부끄러운 마음이 그 순간 공존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때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었냐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던 꿈과 비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제자들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숨을 깊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숨을 쉬었다, 긴 호흡을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숨을 깊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십시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깊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 살아있는 영,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저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이전의 제자들은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반응하는 것처럼 생기를 부음받은 그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이 이득일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처세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숨을 깊게 내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건 다시 그들을 창조하신 순간이에요. 다시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킨 순간이에요. 다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문을 걸어 감추려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소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미국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막 전역을 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역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였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소위 PTSD라 하죠. 그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고 정말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적을 향해서 총을 쐈던 그 기억, 자신의 동료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해서 그의 인생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집 문을 다 잠그고 커튼을 다 치우고 매일 그 어두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이 친구를 꺼내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나 늦은 나이에 낳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백발의 노인이 자신의 존재를 어둠 속에 감추고 있는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그 미군의 동료들을 불러서 창문을 강제로 열고 가까스로 멱살을 잡아서 아들을 창틀 속을 끄집어내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이미 초점과 이성을 다 잃어버려서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아버지인 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주위의 가족들이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내 친구 어떡하냐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순간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 그러면서 이 아들의 눈을 보며 숨 쉬어. 천천히 숨을 쉬어라.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그렇게 숨을 쉬게 하면서 천천히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이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며.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지 마. 내 눈을 봐. 그리고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라. 그리고 숨을 쉬어라. 숨을 쉬어라. 그렇게 한참을 아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호흡을 계속해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들아, 너 안에 있는 그 자책감을 내려놓고 이제는 네 자신을 사랑과 포용으로 허락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아들이 눈빛이 돌아오면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잡함과 이 절망에 감추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손에 이 증거를 보여주시므로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향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마치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를 장악하고 권력을 남발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이 땅에 펼쳐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노아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을 향한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로부터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람, 그 절정이 여러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그 마지막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을 잘 봐주세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고백은 사실 이 접점이 결국 마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은 수렴됩니다.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그 역사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내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보내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빛이 광선처럼 그 이후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세상을 회복을 위해 다시금 보내시는 경이로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처럼 다시금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이 본문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뜻으로 수없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 말씀의 여러분 궁극적인 도달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일그러진 사람과 일그러진 가정과 일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회복을 향한 그 비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을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제자로서 나를 부르시오, 이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분은 가슴이 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너무 이게 거창해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의 부담이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비전으로 우리 제자로 부르신 것은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이 무엇인가, 정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얼마 전 8월 15일 날 가수 션이라는 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81.5km를 뛰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그분들의 후손들이 현재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시거든요. 제대로 된 연금도 받지 못하고 이 땡볕에 멀쩡한 집 한 채 없이 에어컨도 안 되는 그 컨테이너 속에서 힘겹게 사는 것을 보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8월 15일 광복의 날 82.5km를 이 션이란 분이 여러 동료들과 함께 뛰어서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끔 해서 그 후손들에게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16,300명이 참가를 하고 무려 13억 원이 모금이 되었어요. 현재까지 16채의 집을 지었고 앞으로 100채를 짓는 게 목표래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이분을 모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 소식을 잘 듣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날 완주하는 걸 생중계로 중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81.5km면 마라톤은 약 2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또 그날 얼마나 더웠어요. 체감 온도가 37도랍니다. 발톱은 이미 다 빠져있고
이 발가락 이 맨살을 마찰이 생기면서 살이 타들어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쥐가 나면 곧장 쓰러져야 돼. 그러다가 좀 회복되면 다시 달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백, 수천, 수만 킬로를 달리면서 수백억을 모금해서 병원을 짓고 있고 집을 지어서 이 땅에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선한 속기를 내밀고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이게 하나님이 날 선택한 이유라고.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 나를 제자로 보내신 자리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늘 제자로 보내십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그 미미한 작은 일을 시작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누구는 저렇다더라, 나는 이렇다, 서로 평가하고 헐뜯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를 나누고, 내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힘겹게 고통받는 것들, 그것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위로받는 그 자리가,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 처소이기 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팔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다리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그분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키시고,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제자로 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배의 마지막을 축도로 마치는지 아세요? 왜 예배의 마지막을 축도로 마치는지? 축도는 나와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신한 채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여서 세상을 향해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전히 자신 없고 두렵고 때로는 어긋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의 존재가 다시금 회복되는,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향한 못자국과 그 창자국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써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제자로서 가정과 지역과 이 땅을 회복해가는 교회,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